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사실은 이 자리에 딱 앉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행복이고 우리가 그게 성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와 있지만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찬양 사실 늦게 나오고 늦는데도 자리에 딱 앉는데도 눈이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또 이렇게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주민 선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내가 왜 이런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는 원동력이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키워드가 저한테 주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이 없이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거룩이 없이 또 선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어제 신문 기사에 18일에 폭격을 시작을 했는데 25일까지 죽은 인원이 527명이랍니다. 8일 동안 죽은 인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527명이 죽어버렸고요. 거기에 2,500명이 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0명이 우리는 그냥 편안히 밥 먹고 있는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막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기사에.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정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어른들이 잘못해가 솔직히 말해서 얘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어린이들과 이 여성들이 그냥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참 이 뉴스를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 21일에는 또 우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더 살아서 더 복음 전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렇게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오래 살아서 사도 요한처럼 막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래서 마지막 성경책도 우리한테 남겨주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또 우리 중에도 이렇게 일찍 선교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분 또 보게 되고 또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계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또 평창 올림픽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느끼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 평창 올림픽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전에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저쪽에서 우리를 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정말 얼마나 급하면 급할수록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까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고 요즘에 여러분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정말 얼마나 여성분들이 많이 고통받았고 애썼는지 눈물을 흘렸는지를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해를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나는 처벌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완전 범죄는 주님 앞에서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한국에 드러난 뉴스를 보면서 어찌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며 한국이 어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어찌 괜찮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고 이번에 드러나서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악행일 때는요 그 마음에 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이런 대내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빌고 그럴 뿐이지만은 우리는 나라가 걱정이 되고 사실 나라가 망하면은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기쁠 때는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슬플 때는 또 뭡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참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찾다가 뭘 하나 찾았냐면 제2의 루터라고 하는 우리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06년 제2의 루터라고 하는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발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찾다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이렇게 진정한 기독교고 정말 오래전에 나온 책 이렇게 있는데요.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되고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나와야 되고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 뻗어가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을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그 요한 아른트라는 분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거룩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레위기하고 또 이렇게 신명기를 또 안 읽을 수가 이렇게 없어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전에는 또 이렇게 레위기가 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레위기를 슉 읽혀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50장. 그렇죠? 또 출애굽기 몇 장? 40장. 레위기 몇 장? 27장.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 민수기 몇 장? 몇 장입니까? 36장. 그리고 신명기 몇 장? 34장. 그러니까 레위기가 27장이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적죠. 알고 봤더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읽었는데 읽는 중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이 생각이 났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그 1장 첫 부분이 그 읽는 과정 중에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경의 말씀을 먹을 때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육을 뛰어넘어서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육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은 초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그 육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셨죠. 그런데 30년이 탁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년의 공생의 삶을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시작을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생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나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요. 갈릴리에 있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셨어요. 정신없이 사셨고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배고프셨고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거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그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좋고
앞에 있나? 예, 있네요. 앞에 같이 한번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간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제가 1월 말에 그 태국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어. 태국 방콕에 좀 다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다 좋았는데 저한테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제가 머무는 숙소 건물 앞에도 우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나오면 항상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를 거쳐가요. 거기에 거쳐가서 서서 뭐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절하고 가요. 제가 조금 떨어진 절에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아침에 먹을 걸 사러 가면 늘 가면은 가는 중에 세븐일레븐 있는데 가는 중에 또 길거리에 또 조그마한 이렇게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그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가요.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태국 공항에는 도착하자마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들 중심 가운데는요, 그 마음이 거기 그 우상 앞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다면요, 저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 삶을 지배해요. 그래도 절대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어요. 복하면 그것이 생각나고 거기 가서 절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우상한테 가고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M센터에 1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요. 방콕에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정말 현지에서는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고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가족들, 이웃들 가는 곳마다 사원이 있고 이런 곳에서, 제가 스리랑카도 정말 그렇게 자주 가봤지만은 가는 곳마다 절이 있으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큰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번에 태국 가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느꼈는데요. 정말 이 M센터 이주민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 사람, 지금까지 M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나라를 떠나와 있고 가족을 떠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떠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뭘 할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가게 되고 친구 따라 가게 되고 뭐 행사한다 그러니까 가게 되고 가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또 자기 나라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좋고 어울리다가 보고 몇 번 가다 보니까는 또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를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그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사실 이번 달에도 스리랑카에서 몇 사람이 전화하고, 저는 이제 메신저를 하는데 스리랑카 친구들 메신저하고 또 이렇게 뭐 전화도 해가지고 스리랑카 언제 오냐고, 스리랑카 언제 오냐고, 스리랑카 좀 오라고, 스리랑카 좀 만나자고 그래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어졌던 그 인연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또 한 명의 친구가 좀 요즘에 힘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힘들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주민 사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기회이고 시대적인 기회죠. 시대적인 기회고, 우리가 정말 이주민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복음 전해서 한국에 와서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때를 따라서 돕고 또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의 풍속, 뭐죠? 민족들의 어떤 관습, 23절에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가서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걸 토해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뭐죠? 22절에 있습니다.
뭐죠? 이방 민족들이 왜 멸망을 하는가? 또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요. 이렇게 뭘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율법을 주셨고 모든 규례와 명령들, 법도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주셨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어디 가서 살 곳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줍니까? 법을 줘요, 법을.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차를 사면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앞에도 이렇게 늘 앞에 나오면 차를 닦는 분이 계세요. 닦는 분이. 자주 닦으시는 분이. 그냥 눈에 띄시는 분이. 자주 차가 너무 좋으니까 차를 닦고 깨끗하게 위해서도 닦고 이렇게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차는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차가요, 이제 도로에 나가면 달라집니다. 도로에서 우리가 그 차가 막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죠. 예, 뭐에 적용을 받아요? 도로교통법에 이게 적용을 받아서 신호. 나를 귀찮게 하는 이 신호. 나는 빨리 갖고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딱 바뀌어요. 그 신호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면 뭐가 나옵니까? 벌금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차는 내 차인데 너무 좋은데 나는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법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군대 동성애 사건에서 합의했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동성애나 동성혼을 싫어할 수밖에 이렇게 없냐면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번창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번창하고. 이게 만약에 동성애 세상이 되면요 자녀 출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 끝내자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다음 세대 필요 없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끝내자는 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십계명에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이 없으면 지금 IS가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도 뭔지 모르게 산에서 또 산상수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초반에 이상하게 율법을 주세요. 신약 성경의 초반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도 하실 수 있는데 많이 사역하기 전에 이상하게 명령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세요. 그만큼 그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반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로 시작하냐 알고 봤더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법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정말 큐티하고 저도 그냥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는지요. 버전은 버전대로 제가 읽고 영어도 ESV도 있고 NIV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성경을 그 의미가 뭔가 알고 싶어서 막 찾고 찾아. 제가 너무 그런데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뜻을 알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딱 어떤 사건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해 버려요. 그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면. 근데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대충 알게 되잖아요. 제가
정말 이단과 이렇게 싸울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저도 말씀을 내뱉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해석에 대해서 내가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안산 M센터 앞에서도 지나간 사람하고 제가 붙들어서 싸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저를 3개월 동안 붙들고 전도하려고 한 이단하고 붙어서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끝에 가면 완전 틀려요. 분명히 봐도 틀린데 저보고 이게 그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모르면은요, 제가 볼 때는 확 가요, 확 가. 얼마나 초반에 너무나도 맞는지 그 초반의 마음이 너무 그냥 가가지고 뒤에는 그냥 얼렁뚱땅 가도 그냥 따라갈 것 같아요. 정말 이 약한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 모르면요 안 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되고요,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큐티를 한 해 만에 해야 되는 말에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말씀 읽지 않고서는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도 오늘 배우고 싶고 오늘 정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24절 한번 우리 말씀 24절인데요. 24절 한 절인데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더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셔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정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할 땅도 이 젖과 꿀, 이제 표현이 젖과 꿀이 오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요즘에 이스라엘 땅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죠? 1948년에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가지고 요즘엔 또 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미국 대사관이 옮겨간다고 왜 이렇게 해요? 참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해요. 가서 말합니다. 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죽여요. 이상해요. 우리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정상으로 보이지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정상이었어요. 이슬람 믿고 그냥 힌두교 믿고 뭐 기독교 믿고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믿고 우리 평안하게 살지, 평안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맞죠. 평안하게 살고 서로 안 죽이는 게 낫죠, 훨씬.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각 나라들을 점령하고 하나님 대신에 각 나라별의 우상들을 쫙 세워놓고, 북한에도 저렇게 저만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어찌 그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악한 마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귀의 괴계를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얽매이게 하거나 삶을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성경 펼쳐가지고 큐티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자꾸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죠. 사탄에 얽매여서 힘들게 어떤 살고 있는 우리들을 뭐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빼내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 1서에 그런 것처럼 이서인가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복들을 많이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구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구별입니다. 구별.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많은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구별해 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서요, 새 사람으로 구별해 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을 갈아엎혀서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또 이 학교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별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그어 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아멘. 이제 여기 이제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한 것하고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짐승, 또 물고기, 새, 곤충,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동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고 도대체 왜 그렇게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타, 토끼, 돼지, 이것도 부정한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죠? 굽이 있고 뭐죠? 이것을 이렇게 먹으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졌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이것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돼지를 바치거나 낙타를 바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토끼를 바치거나, 그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인가? 왜 그 구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태어날 때 부정해가지고 막 시커멓게 잘못되게 막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낙타가 왜 부정한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먹으면요, 선악을 알게 돼요, 자동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반대로 뭔 말이냐면,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악한 마귀가 뱀의 형태로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라라고 정반대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반대편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회개하고 죄를 이렇게 고백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왜 사복음서를, 사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복음서를 한 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그거 왜 한 권으로 해석이 안 되고 왜 네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말씀이 반복?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저도 이렇게 요즘이라기보다도 평소에 읽을 때 보면은 성경 통독을 할 때 마태복음 읽고 세 권은 띄고 그냥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이거 또 비슷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띄고 이렇게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비슷하니까. 근데 왜 비슷한 말을 왜 이렇게 네 권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약간 차이는 있죠. 대상도 있고 차이는 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을 왜 네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될 말씀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결돼야 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이나 반복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네 권을 만든 게 아니고 한 권으로 깔끔하게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 있고 이것이 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권이라는 거 반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반복의 핵심의 내용 중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새롭게 살리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거듭난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을 지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범죄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범죄했다고 합니다.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자백을 하는 거,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근데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명령들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명령들로 뭘 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지만 뭐요? 말 잘못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만 사는 게 우리는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 생각하지만요.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우리 아내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게 애를 다고치는지 때로는 막 우리 아내가 막 애 보고 막 바보 같은 놈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성경에 그 라가 바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표현을 써도 되나?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자꾸 말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런 말 그러면 또 싸우죠. 왜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말씀에 선이 넘어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일단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확 뱉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막 내뱉는 말이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27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잘 아는 분도요. 이제
너무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도 이제 자동차를 타면 얼마나 욕을 해든지 내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걸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도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신데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이게 욕을 안 듣고는 차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몰고 가요. 가다가 뭐가 이렇게 끼어들거나 그러면 꼭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운전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사가 욕이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해를 했고 뭐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뭐죠? 화는 날 수는 있는데 그 화가 화로 멈추지 않고 이상하게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몹쓸 단어들까지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이렇게 뭐죠? 부정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영혼이 아파요. 그분은 화가 나서 말했는데 그것을 듣는 저나 같이 앉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아파요. 그냥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좀 더 참았으면 좋을 걸 하면서도 제 영혼이 자꾸 아파요. 그 같은 사람들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갑자기 즐겁던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그냥 침묵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가정에서 마트에서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것이 거룩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잘 아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제3자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쉽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자식의 엄마 아빠는 바보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그걸 좀 더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들춰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다름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 볼 때 저기는 교회, 여기는 교회가 박 이렇게만 구분해요.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이렇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이경이 저보다도 더 오래했던 우리 주민 사역 오래했던 이경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경이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이죠.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몽골에 가 계십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 이경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이경이 목사님을 왜 존경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도와주죠. 열심히 정말 문제 생겼을 때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 불이에요, 불. 이게 목사님, 선교사님은 불이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전화하면 가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아프면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이경희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가 봤더니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몽골 사람들이 이경희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몽골 사람들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삶과 그 어떤 태도와 그 언어, 몽골 사람만은 막 축복해. 나쁜 사람, 몽골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축복하고 막. 이게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는 겁니다.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경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그 거룩한 삶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그 삶이 그냥 그 선포가 돼, 복음이 되어서 그 많은 그 몽골 사람들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몽골 땅에 이제 언어 연수 때문에 갔는데요, 공항에 몽골 사람들이 쫙 나와요. 이경희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몽골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이경희 목사님 온다는 소식 듣고요, 공항에 쫙 집결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라 마라 그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본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내 말과 행동이 거룩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게 됐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딱 구별해. 네가 딱 하나 내가 구별해냈다. 구별해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너를 내가 골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노라. 거룩한 삶,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오라. 이런 주님의 요청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거룩하면은 사실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는 걸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거룩이 뭔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지 생각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막 위대한 업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이 타민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삶, 그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만난 저 사람은 약간 틀려요. 이상하게 거짓말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왜 자기 사람도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거짓말도 별로 안 하고, 뭔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네 사랑도 받아봤죠. 근데 이상하게 막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내주는 사랑을 하고, 막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그런데 뭔가 흐트러짐이 없고, 그냥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리랑카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을 주세요. 타이밍을 분명히 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 안 와버리니까, 처음부터 해야 될 친구도 있지만은 근데 나중에 하는 타이밍 보는데, 제가 열심히 돕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타임에 하나님이 주세요.
이때는 말해야 될 때다라는 그 마음의 힌트를 탁 주세요. 그때 복음 전하면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도 저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너 지금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그 말하니까 듣고 그러다가 그 친구 듣고 예수님 낳고 그 세례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는 친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내가 말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뭔가 의사소통할 뭐가 안 돼 있는 이런 구조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구원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5천만이 있고 들어와 있는 민족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뒤집어 엎어도 엎을 수가 있는데 이 민족 돌아가면 지옥 갈 영혼들인데 복음 한 번 안 들어보고 한국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뒤집어 엎으려면 지금 당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쫙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용할 걸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으로는 제가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볼 때 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십시다.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딱의 그 순간의 그 믿음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면 30년 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보겠습니까? 딱 믿음만 보면 끝나죠. 근데 삶의 여정을 보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 마라톤인 거예요. 마라톤.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선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무엇을 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외국인들 만나면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그 친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저한테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좋겠고 또 그 복음은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또 했으면 이렇게 좋겠고 또 섬겼으면 이렇게 좋겠고 또 여기도 그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이주민 사역도 하고 앞으로는 또 더 많이 하게 이렇게 델터 이렇게 계인데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어떤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좀 더 거룩으로 정말 이렇게 나를 좀 더 갈고 닦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 때도 그냥 이제 또 오늘은 또 별로 느낌이 없네 뭐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님 내가 오늘 성경책을 열었는데 뭐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나를 어디 보게 좀 도와주십시오. 뭐 펼치는지 주님 어쨌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치고 말고 내가 말씀을 보고 안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정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좀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선생이고 나의 지도자라면 나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피고 그렇게 성경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은다면 주님이 이 좋으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어찌 말씀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받고 올라왔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실 오면서 고민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하고도. 그런데 여기 와서 오기 전이죠. 오기 전에 막 오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거룩이 맞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이 벼락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만약에 주님 아무 느낌도 없이 내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냥 또 내려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또 올라오기 전에 나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삶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거리에서나 마트에서나 차 안에서나 그 어느 곳에든지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군사, 거룩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마구 행하실 것이고, 또 주님의 하늘에 예비된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지키면 내가 복을 쏟아주겠다라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복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부자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막 쏟아주실 거예요. 막 쏟아주셔 우리도 넉넉하고 주변에도 막 도울 수 있는, 주변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이 내려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통로를 우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시간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놓고 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고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매일 죽어가는 이런 현실, 피해당한 이런 현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초대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삶은 거룩의 삶입니다. 그 거룩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고 또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앞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내고 내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